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것,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없는데, 그런 실체가 아닌데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죄악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이룰 때,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사도 맨 처음에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 하면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먼저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계약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지막에 제일 많은 돈 잔금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믿었고 우리가 아직도 불안하고 우리가 아직도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네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저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진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던 시대였어요. 전쟁도 없고 사람들이 부여해지고 이제는 이전에 보릿고기가 고개를 넘어갈 때와 같이 정말 어렵게 살던 시대가 아니라 요즘 말로 우리 같은 때예요. 이제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살 수 있고 옷이 여러 벌 있고 자기 자가용도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내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의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것과 같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치를 부자들은 신 한 컬레로 보는 거예요. 신발짝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영혼을, 한 사람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먼지나는 그 바닥에서 발로 그의 머리를 밟은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겁니다. 부유해지면 돈의 맛을 알아요. 돈의 힘을 알아요.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돈이면 가능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유해져서 돈이 많아지고 우리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고
옷이 쌓여가고 음식이 쌓여가는 시대가 되면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또 돈이면 가능하고,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집안에 돈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분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 재산에 돈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형제의 의보다 돈이 더 좋다. 이걸로 이미 가치관이 되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섭섭함이 있고 다투게 되면 누군가가 양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그 일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차라리 가난한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에 다녀보니까.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싸우더라고요. 섭섭하고. 그 일들을 다 겪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례식장이나 그 가족들의 형편을 보면 돈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가족보다도.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워지면 좀 돈이 없고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어지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힘이 센 사람과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일수록. 또 이 시대에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닌다. 자, 이것은 성적인 타락의 극치의 한 모습입니다. 동성애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은 선물로 주셨는데 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 그 선이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그 선을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모세가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생각하지도 않을 관계의 성적인 규율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선을 이미 넘어가 버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적인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너무 부유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재물의 강요를 하게 돼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종교개혁이 왜 시작했냐면 면죄부 때문에 발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돈 몇 푼 받고 구원해 준다고 증명서를 판 거죠. 왜요? 성전을 지어야 했어요. 너무 건축이 너무나 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구원을 돈 받고 파는 것이 만연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한 청년이 붙인 거예요. 95개 조항을.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여기서 그들의 신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방 신전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의 신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이라고 말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신전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 나의 신전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보다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아 주지 않았더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았더냐?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아들로 선지자를 만들고 너희의 자녀로 나시린을 만들지 않았더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시린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중이 되는 것처럼,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눈물 흘리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우리 가운데 나시린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선지자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세우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좀 주저해요. 그 배고픈 길을 왜 가나? 그 고생하는 길을 왜 가나? 차라리 좀 좋은 데 가서 회사 취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지자를 세우고 나시린을 세우는 것이 나의 축복이, 너희를 위한 축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 마라. 그 회사나 대학교에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옆에서,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나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회를 처음 나갔는데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자꾸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더 옆에서 그 사람 꺾는 게 사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 꺾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마셔. 나도 집사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린 정답을 얘기하면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이 듣고 싶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왜 설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제 그 진노의 말들을 다 쏟아내어 주시는데, 결론은 그 모든 표현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강한 자도, 빨리 다름질할 수 있는 자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은혜로 너에게 그렇게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은혜 아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뻔뻔해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켰어요. 자, 복음이 뭐냐 하면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돈 하나 1원 한 장 내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충분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은 자에게 이 재앙의 메시지가 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취해서 정말 십자가를 잊고 있다면, 십자가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이제 나에게 정말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북미의 서구권에 있는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당신이 죄인이니까 회개하시오를 외쳐야지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이제 십자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변질된 복음, 다시 유대교의 행위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막 분을 냅니다. 진짜 의로운 분노를. 갈라디아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째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복음, 우리가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짜 피상적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가짜인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진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오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조건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누리는 은혜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그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하나님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싼 복음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음에 하나님 번영신하게 하나님
부요해진 서구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변질시킨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면서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하나님 나를 위한 복음만을 기뻐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나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나실인과 선지자를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아모스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나실인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이 세상에 버타여 살고 하나님 취하고 하나님 그 세상의 힘에 취하고 나의 쾌락에 취하고 나의 자아에 취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주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을 잊고 방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자복할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